저희 선교단체가 부족에 들어갈 때 그 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없는 부족들입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부족들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문화를 배우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그들 말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부족에 들어가든 다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조상적부터 이어져 내려온 들어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것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믿어온 신과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이게 섞입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잘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족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해온 하나님과 섞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2주 동안 오늘과 다음 주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2주 동안 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이 두꺼운데 그 첫 책 창세기고 첫 장면 1장의 첫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펼쳐 보인다,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나타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계시하신 하나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 세상에 시작된 그때,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 이전에. 그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말은 하고 질문은 할 수 있지만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100% 이해가 됩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크다라는 말은요, 부피거든요. 우리 인간의 말로 크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크다. 그러면 크기의 끝은 뭐예요? 부피가 그렇습니다. 부피에 우리 인간의 말이란 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위대하다라는 말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에 끝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끝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끝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왜냐? 우주는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왜냐? 지금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 직항으로 비행기 타고 맨 오래된 비행,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게 14시간 뉴욕까지의 비행이라고 합니다. 14시간 뉴욕 비행기 타고 나면요, 하루는 쉬어야 돼요. 진짜 힘듭니다. 막 온몸이 근질근질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한 번도 안 쉬고 우리 뭐 747, 737 이런 거 비행기 보통 900km, 800km 달린대요. 이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삥 지구를 돌아서 서울로 돌아오면요, 45시간이 걸린대요. 약 45시간이. 근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현재 비행 수준으로는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4시간이 최장인가 봐요. 자, 빛의 속도로 빛 탁 비치면 빛 착 비치잖아요.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빛의 1초 하면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대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1광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1광년이 빛이 1년 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1년 동안 1광년이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2억 3,600만 바퀴를 돌 수 있대요. 1광년이 어떤 거리냐면 1광년으로 간다 그 말이면 지구를 2억 3,600만 바퀴를 돌 수 있대요.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아도요, 우리가 100년 살면요 36,500바퀴 뿐이 못 돌아요. 우리가 100년 살아도 4만일을 못 삽니다. 2억 3,600만 바퀴가 1광년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 현재 과학자가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약 93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숫자입니까? 우리가 숫자로 말은 하지만요, 실제 우리 삶에서 연관이 없는, 거의 철학과도 같은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지구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자,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데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천체들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태양계 안에 위성, 행성들, 뭐 수성, 금성 이런 거 말고 위성, 지구 안에 딸린 어떤 위성, 이 위성 중에 하나가 달이잖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달에 간 실제 사람이 가본 사람은 12명뿐이 없습니다. 12명뿐이. 마지막으로 간 게 72년도래요. 그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안 갔다고 합니다. 아직 인류는 한 번도 다른 행성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연구는 합니다. 기계도 보내고 하지만 사람이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면 죽거든요. 아직 기술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 이 태양계죠. 태양계 하나 말고 이 태양계에 수많은 태양계가 이 우주에 있는데 수많은 태양계가 모인 집합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 봐야 돼요. 2천억 개가 있대요. 2천억 개. 2억이 아니에요. 20억이 아니에요. 200억이 아닙니다. 2천억 개래요. 이게 말은 하지만 이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하계 밖에는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대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있는 태양계는 물 한 방울과 같고요.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고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지구를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바다가 70%예요. 인류가 현재 바다에서 탐사하고 알아온 이 연구한 탐사 퍼센트는 20%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이 바다를 아직 몰라요. 너무 깊은 바다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아직 기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수많은 바다의 80%를 아직 인류가 모릅니다. 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모릅니다. 현재까지 23만 종의 이 해양 생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발견되지 않은 생물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대요. 왜? 아직 80%를 모르니까요. 자, 지구의 땅이요, 지각이 평균 30에서 70km라고 합니다. 그걸 지나면 이제 핵이 있고 뭐 하겠죠. 그 지각 중에 현재 인류가 땅을 깊이 들어간 키로수는 12km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70년대에 러시아가 20년 동안 파가지고 12km까지만 연구가 됐대요. 아직 인류는 지구의 땅도 아직 다 모릅니다. 바다도 모르고요, 우리의 몸도 아직 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아직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어떻게 시작됐고 알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태초에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나에게 시작됐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중요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생에 올라갔는데 이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나왔는데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생이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어떻게 이런 혈액형이 나올 수 있구나? 난 주워온 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친부모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친부모는 나를 왜 버렸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사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역시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그때 이해가 됐어요.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때렸는지. 양부모구나. 친부모가 아니구나.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친부모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양부모 밑에서 나를 기르는 부모를 내가 친부모로 생각하고 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생각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날 버리신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친부모가 아니고 나를 기르신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부모를 진짜 부모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승훈이처럼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신체 검사를 또 했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는데 부모님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인 거야. 지금까지 친부모를 양부모로 알고 산 겁니다. 의심하면서. 여러분, 내가 부모가 나를 낳은 거가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정체성의 기초예요, 기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어. 몇 날, 몇 시,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까지 가르쳐주죠? 가르쳐줍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안 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을 잘 알면은 점점 하나님을 안 믿게 될까요? 저 사람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걸까요? 과학의 증거 봐봐.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면서 과학을 잘 알면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됩니까? 과학은 반성경적이고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은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아가고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검증되지 않으면 믿질 않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데이터를 근거로 또 가설을 세우고 주장을 하는 게 과학이고 그걸 발견해내고 알아가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간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최종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발견되는 만큼 알아가고 점점 발전하면서 더 알아갈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검증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요, 과학은요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거나 데이터가 바뀌거나 하면은 옛날 발견되고 얘기한 걸 폐기시키고 새롭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학은. 그게 과학입니다. 자, 중학교 때, 전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학책에 혐아지도 이런 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교과서.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뭐 이렇게 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짠만 여기서 나지. 예. 실제로 또 그렇게 믿었어요.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거 교과서에 없어지고 파기된 거 아시죠? 폐기된 거 아시죠? 이게 틀렸다는 것.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게 다 폐기됐습니다. 왜냐? 1901년도에 어느 독일 과학자가 이 혐아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일본의 어느 교산지 과학자가 이걸 잘못 번역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돼서 이걸 과학적 사실로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꼭 이게 아니래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대요. 한 부분이지만. 우리 선풍기 괴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 대학 때까지만 해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 교수님이 나와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찾아봤어 유튜브에.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거 다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몸에 안 좋겠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배웠어요. 죽는다고.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과학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증거로 이렇게. 근데 지금 그거 다 폐기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교수님이나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사과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엔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닌 게 과학이 그래요. 새롭게 발견되거나 데이터가 바뀌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그걸 파기시키고 새롭게 우리는 다 안다고 최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파기시키고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학 밖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과학을 하든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과학을 하든가 그 차이지 과학은 중립적인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디자인했다고. 그러면은 그 신을 만들어낸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또 질문할 수 있죠. 신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과학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은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물질 세계만 연구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태초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에게 시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이 아덴을 갔더니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님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만드셨어요. 흑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실 때도요, 큰 새, 작은 새, 부리가 긴 새, 부리가 짧은 새, 다양한 물고기도, 동물도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꽃을 보세요. 꽃을. 야, 꽃을 보면요, 이제 봄 되면 우리가 꽃을 볼 거 아닙니까? 분홍색 꽃이 있고, 노란색 꽃이 있고, 보라색 꽃이 있고, 똑같은 보라색인데도, 같은 보라색인데도 또 달라.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 다양한 꽃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향기도 다양하게 주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향기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 꽃의 향기가 다르고 저 꽃의 향기가 다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좋은 향기 많습니까? 빵집에 빵 굽는 향기 얼마나 좋아요. 마트에 갔더니 저절로 그쪽에 가게 돼 있어. 알고 봤더니 오징어를 구워주네. 하나라도 먹게 돼요. 정말 향기가 좋거든요. 소리, 하나님은 다양한 소리를 만드셨어요. 소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쥐저기는 소리, 그 쥐저기는 소리도 얼마나 다양한지, 바닷가의 파도 소리 얼마나 다양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얼마나 다양하고,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정말 행복하죠. 다양한 소리를 만드셨어요. 맛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짠맛, 흰맛, 단맛, 또 그것을 섞어서 먹으면 단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혼자서 그냥 그 상추 그냥 먹습니까? 써요. 그런데 그 상추에 고기를 넣잖아요. 놀라운 맛이 일어납니다. 상추가 쓴맛이 싹 없어져요. 갑자기. 얼마나 맛있는지. 커피만 써. 그런데 거기에 도넛이 같이 섞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예. 건강에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을 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흑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컬러로, 심심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자, 일식이 일어나면요, 우리 눈에서 보면 달이 태양을 가리잖아요. 이게 태양빛만 살짝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지구와 달과 태양의 거리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달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게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구에서 달이 조금만 멀리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밀물과 썰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바닷물이 다 썩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달이 조금만 지구와 더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땅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365일 이 달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거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태양이요, 조금만 가까이 와서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도 추워가지고 덜덜 벌벌 떨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태양이 딱 우리 살기 좋게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유지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지키신단 말이죠. 여러분,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계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이게 중력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정확하고 빗나가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태양이 쫙 항상 유지해서 이렇게 잘 돌 수 있도록 그걸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어떤 쓰레기나 먼지나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각 행성들의 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쓰레기와 이런 것들은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행성들에 다 이게 끌어당긴답니다. 지구가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져요. 심지어 먼지 하나, 위성, 어떤 그런 거 떨어져도 이 지구의 대기가 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태워버린대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신단 말이죠. 물론 오늘날 하도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가지고 이게 쓰레기 돼가지고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다양하게 지키시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다양하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유지시킨단 말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옷도 사놓고 침대도 사놓고 방 안에 온도도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아기가 잘 태어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지만 우리를 그렇게 관심 있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26절,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여기 띄워놨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실 26절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원어는 엘로힘이지만 우리말로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이란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또 각 하나님은 또 그 존재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세 분이란 말이죠. 아니 세 분 아니세요. 그럼 한 분이에요? 한 분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여기 있는 걸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증명되거나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계란의 껍질, 흰색, 흰자, 노란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설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란 껍질은 계란의 일부분이지 우리가 안 먹고 버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런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도 했어요. 물, 얼음, 수증기, 그렇게 물질이 바뀌는 걸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분은 집에서는 아빠, 회사 가서는 부장님, 또 아내한테는 남편 역할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할만 바뀌는 걸로 또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계시를 통해서. 자, 중요한 건요 27절 같이 읽을게요. 27절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하나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와 살로 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과 같은 그것을 우리 영혼에 만드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안 순종할 건지. 지정의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거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를 사람을 만드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명품인데 롤렉스 시계가 사는 값다 몇 천만 원 한대요, 비싼 거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 중고 시장에 가면은 지금 새로 나온 롤렉스 시계보다 더 비싸대요. 막 몇 천만 원 더 막 중고인데 더 뛴대요. 그만큼 어떤 희소 가치가 있나 봐요. 그게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도 사고 막 하잖아요. 이 재산 증식하려고 롤렉스 시계를 산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롤렉스 시계가 폭망하고 있대요. 가격 뚝뚝뚝 떨어지고 이 주식 가치도 막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 짝퉁이 엄청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든대요. 롤렉스 시계 짝퉁이 나오는데, 짝퉁이란 말 표준어인 거예요? 짝퉁을 만드는데 이게 전문가도 구분을 못한대요. 이 현미경으로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롤렉스 회사에 가면은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의 롤렉스 진짜를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걸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가짜로 판명을 했어요. 진짜인데.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롤렉스 시계의 진짜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아니 가짜 몇십만 원짜리 얼마 안 되는 거를 수천만 원 주고 산다는 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시장의 롤렉스 시계가 가격이 뚝 떨어지고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롤렉스 시계의 이 위기라고 합니다.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도 사람은 인간 이 영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격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유일한 사람만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찾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인격적 교제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만드셨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만드셨냐? 하나님은 필요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필요한 게 없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필요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냐?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자,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정리가 아니라 설교 이제 적용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시지의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직접 계시를 통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 탄생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으셨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뚱땅뚱땅 고치고 있는데 영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긋한 노인이 오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망가졌어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봅시다 하면서 그분이 막 하더니 고쳐줬어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고쳐줬어요? 이렇게 잘 아세요? 했더니 제가 이 차 만든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예요. 일화입니다. 일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전되어 나온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똑같은 배지만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 배 있는 사람은 알아요.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신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되찾길 원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존재 다시 되찾길,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제 자리로 돌아갈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은요 세상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지 않았듯이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초청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성경 번역, 성경 보급 다 특권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도록, 내 상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이성은 많이 타락해 있거든요.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슨 약속을 주었다, 어떻게 할 거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위에 것만 시작. 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뒷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거하는 것,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말씀을 동일화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마음속에 막연히 생각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놀랍게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우리 소그룹이든 우리 1대1, 우리 광고하고 있는 1대1 성경 공부든 우리 말씀을 통해서든 개인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장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 말씀, 성경,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찾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리에 딱 앉았어요.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끊어서 보세요, 제 자리예요. 번호 있잖아요, 48번. 여기 제 자리인데 제 티켓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48번 번호가 똑같아. 이거 난처한데. 그런데 기차장이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둘이 앉았는데 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딱 살펴보더니, 표를 살펴보더니, 당신의 이 48번은 특실석이에요. 특실석. 여기 일반석 아니에요. 특실석입니다. 저길로 가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와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그 가운데 특실로 나오길 원하세요. 일반실 말고 특실로. 이것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